자, 오늘 마태복음 17장서부터 21장까지 일단 나가려고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양이 많죠. (20장) (20장까지) 네. 자, 우리 성경책을 옆에 펴놓고 흐름을 잡아가면서 사건별로 문단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의 맨 앞부분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23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아마 헬몬산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는 해같이 빛난 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옷까지 변했던 것으로 보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원래 본체의 모습일까?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일까? 어떠한 형체였을까? 연구 대상이겠죠? 이 부분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거기서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게 천상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왜 하필이면 모세고 엘리야가 수많은 아브라함도 있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지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지었던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자들이에요. 먼 발치에서 바라봤던 이제 그분들이 여기에 등장해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면서 오래전서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예수님하고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임한 거예요. 실제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예고편으로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여기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렇게 짓고서 살고 싶다 이런 이제 의사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함으로써 사실 묵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여기까지 올려보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그들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면을 본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천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보고서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나 그다음에 유혹이나 뭐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 나가듯이 이들에게도 앞으로 닥칠 많은 고난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게끔 했어요. 체험을. 천국이 있다. 그 보면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을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죽음까지도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끔 여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길 수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지만 여기서 머무르라고 기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 것은 아니고 내려가기 위해서, 현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변화산의 경험을 시켜줬던 건데 거기서 머물라고 한 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집회 갔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아. 천국 같아.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알았죠? 그것은 현장에 나와서 사역하고 또 어려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런 세상에 내려와서 능력 있게 살려고 그렇게 한 거지 거기에 도피처로다가 준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 좋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살면 안 됩니다. 알았죠? 교회 너무나 많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그다음 훈련할 때 이렇게 오고 뭐 잠깐 오는 건 괜찮지만 교회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계속 산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뭐 이제 며칠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일상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직장이 있는데 그렇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흩어져서 거기서 은혜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런 경험을 시켰던 것은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도 예수님에게도 부활의 그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응원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담대하게 의연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이 변화선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미리 주어가지고 준비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지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힘 갖고서 살아가고요. 주일날은 늘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야 일주일을 잘 쓸 수가 있지. 주일날 졸고 막 빠지고 막 이러다가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5절에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자신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말과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주 확증, 그다음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 그거를 확인 다시 한번 시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가 겪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얼마나 어려운 길을 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와 제자들은 세상은 그 메시아인 구원자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었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지성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말씀이 빠지면 법궤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름만 허울만 그냥 법궤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많은 명령들과 요구들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한마디, 우리를 향하신 한마디, 교회를 향한 한마디 뭐예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대접하는 일이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그를 섬기고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들이 이제 엎드려서 두려워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고요. 예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그 천상의 모습이 이제 해제가 됐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9절에는 이제 이 어마어마한 변화산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올 때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내려와요. 올라가실 때 그 좀 이렇게 육전적인 좀 초라한 외모로 다 내려와요. 올라가실 때 그 모습으로 내려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죄사는 일들, 그 다음에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될 일들, 지상사역들을 위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부활 이후에 변형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승천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회복하셔가지고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죄사하는 그런 일들 하시기 때문에 외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거나, 실체는 원래 영광스러운 아주 지구의 그런 모습이시지만, 지존의 모습이, 그런 어떤 존재시지만은 형체는 그렇게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제 금지를 하는데 왜 금지했을까? 이거를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누구도 보지도 못했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오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쁘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뭐 그것이 귀신의 노릇이든지 헛개비를 봤다든지 몽상가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게 어딨냐, 비현실적이라는 둥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공격과 어떤 그 회방의 빌미를 줄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너무나 막 이야기를 다니는 거 좋지 않아요. 그냥 혼자 무덤까지 간직하면서 가야 될 간증들도 있어요. 알았죠? 우리 애들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죠. 그걸 괜히 일반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영웅같이 그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절제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아마 3명이 아마 그런 영웅심 같은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너희들 봤어?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차별이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이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제 화제가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고 준비한다고 그러는 예언이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례요한을 두고 한 말이고, 벌써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그를 대우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임의로 그를 대우했거든요. 예언에서 온 선지자인데 그를 임의로 대우해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헤롯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찍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여기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갔듯이 나도 그렇게 갈 거다. 그 다음에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고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는 그렇지만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 하산을 해서 딱 내려왔는데 그 밑에 막 난리가 났어요. 떠들썩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간질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귀신 들린 그런 이제 자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를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일렀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대답을 하시면서 이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이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갔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제자들도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파송됐을 때 이런 일들을 행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무조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오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능력의 통로거든요. 예? 엄청난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서 물을 땡겨 쓰는 그것은 거기 파이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문을 여는 게 그게 믿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기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고 패역한 세대요. 너희들이 얼마나 더 내가 해야 이렇게 됐냐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고, 그 말은 좀 뒤집어 보면 책망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패역한 세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요. 제자들이 조용히 나중에 물었어요. 좀 부끄러웠겠죠?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궁금하죠? 앞에서 답이 물론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한마디로 말해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 옛날의 경험, 뭐 자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저는 때때로 이제 이 믿음을 무한대라고 봅니다. 무한대. 그 믿음은 곱하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1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에? 무한대죠. 에? 그러니까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믿음을 갖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행할 수가 있다. 물론 하나님 원하셔야 되는 것이죠. 뭐 아무렇게나 우리가 뭐 이렇게 호기심에 한다든지 심심하니까 한다든지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뜻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와 결과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상기시켜요. 한 번 말해가지고 딱 알아듣지 못하니까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서서히 준비시키고 나가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성전세를 이제 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내 건데 어떻게 내가 세를 내냐? 난 안 내도 된다. 그러나 그들과 괜한 충돌과 이런 것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사소한 일을 갖고서 회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시기 위해 가지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다가 세를 내십니다. 우리도 어떤 본질과 비본질을 가려서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 제도나 세상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그거는 성경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은 다른 일들을 못해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해야 될 자들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자들이지 뭐 그거 하나 지켜가지고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게 악한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안 지키면 본질적인 일을 못해요.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마찬가지. 예수님께 그걸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 돈이 없어졌던 것 같아. 현금이 뭐 카드를 갖고 계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돈을 없어가지고 너 저기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걸릴 텐데 입을 열면 거기에 그 세금을 낼 돈 한 세겔이 거기에 입에 있을 거다. 그걸 갖다 내라. 자,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기적도 동원하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요. 그런 데 있어서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그게. 우리는 기적이고 우리는 경험의 법칙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상상으로도 그거는 잘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그걸 현실로다가 말을 하면 바로 현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기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조정하셨겠죠? 예? 네, 그 고기가 낚시에 물리는데 어떻게 뭐 바다에 누가 이제 그 돈을 흘렸는데 그거를 먹고서 입에 물고 있다가 그때 마침 딱 이렇게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바다도 움직이시고 고기도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그 타이밍도 다 잡으시고 그런 모든 걸 조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딱 막혔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돈이 없으면 고기라도 던져가지고 그거 세를 낼 수 있으신 그런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나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 은총적인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할 얘기가 더 많죠.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법칙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기적이면서 그것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상식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경험을 초월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가시라고요. 수가 많으시니까. 뭐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내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데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 밑을 뚫어가지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18장 넘어가겠습니다. 18장은 공동체 강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장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우리도 해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궁금한 부분이야 이게. 모든 인간이 누가 크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영화부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치고 높지? 이 논쟁이 벌어져요. 영화부 애들끼리. 예수님이 높다 이런 파가 있었고 목사님이 높다 이런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그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자, 여기도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이 생각.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누가 클까? 그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다 욕심을 내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어요. 이제 이 일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갑니다. 이게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이 긴장감을 갖고 계속 가야 해소가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뭐 겸손하고 순수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말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존하는 자,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면 천국 들어가는 조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얼마나 오만만한데, 자기중심적으로 지구가 돌아가야 되는데, 잘 때만 천사지 깨나면 천사가 전혀 아니에요.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시기심, 막 1등 하려고 그러고, 그죠? 막 동생 나면은 막 내 사랑을 네가 뺏어갔으면서 막 조받기도 가고, 막 이런 애가 이제 순수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고, 그렇지만 애들은 이런 거 있어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장로 위에서 떠내려, 내가 받을게, 확 떠내리죠. 어른들은 아유 다칠까봐 못 뛰는데 신뢰하기 때문에 확 떠내리는 거예요. 낭떠러지기도 떠내려. 애들도 아버지가 떠내려, 괜찮아, 내가 받을게 하면 떠내린다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자가, 전적인 이제 의존하는 자가 가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해요. 자, 육사를 뽑을 때 어떤 자들을 더 인정하고 점수를 많이 주겠어요? 충성심 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체력도 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국가관 투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사 이제 1, 2,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 어떤 학생이 점수를 더 많이 따고 인정하겠어요? 똑같아요. 입학 때 요구했던 것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요구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도 큰 자는 뭐냐면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따르는 자. 이런 자가 겸손한 자고요. 이런 사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되면서 작은 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세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작은 자가 아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작지만 나한테서는 작은 자가 아니며, 천국에서도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뭘 많이 소유했다, 가방끈이 길다, 뭐 했다, 지위가 뭐다, 이거 갖고 세상 크고 작음을 논하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작다고 하는 사람들을 괄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아주 작다라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연자 맷돌만큼 무겁다. 그 죄의 무게가. 그래서 그것을 목에 달고서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막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 실족하는 것도 이렇게 화가 있는 건데,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게 이제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아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한 팔 잘려가지고 이렇게 막 오고, 막 또 눈 빼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문맥이나 이제 의도를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어느 교주가 있었는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다 적용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팔 자른 사람도 많고 눈 빼고 온 사람도 많은데, 눈 하나 있어도 눈 하나 갖고 또 범죄하는 거라. 한 팔 갖고 또 이렇게 노름도 하고 막 그러는 거라. 그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 다 자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여기서는 뭐예요? 그 실족하는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실족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 그 아픔과 그 손실이 있더라도 실족한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져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다닌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아슬아슬하게 뭐 스릴 있게 살면 뭐합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거 막아낼 수 있는데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누가 상처를 막 줘. 안 받으면 돼요. 누가 칼로 찔러. 피하잖아요. 근데 상처는 왜 안 피합니까? 그리고 아프다 그러고. 그걸 아플 때가 있죠. 못 피해가지고 참. 근데 그걸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5년, 10년 써먹으면 안 돼요. 나 아파. 나 상처받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서 나오라고 그래. 막 권력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그 재미로다가. 그 옆에서 그래, 아니야 하면서 막 하고 꼭 교회 나와야지 하면서 그게 10년이야. 그거 연약함을 즐기지 마시라고. 웬만한 거 상처 이기시고,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하세요. 육체는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마음과 영혼은 왜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무지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손해를 많이 입잖아요. 실족할 자리에 있지 말아라. 피해라. 유혹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유혹 앞에 가지고 그냥 이기려고 막 뭐 통성기도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피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알았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 죄를 우리는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안 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러한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죄를 이제는 안 지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안 질 수 있게끔 능력 있는 자들이 됐다.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죄랑 타협하거나 뭐 간을 본다든지, 알았죠? 거기서 뭐 선악과 주변에서 맴돈다든지 뭐 자꾸 뭐 이렇게 저건 맛있을 거야 막 하면 그거 언젠가 넘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호하게 끊어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작은 자 중 하나, 계속해서 이제 작은 자, 큰 자 나오면서 이제 작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작은 자라고 하는 자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굉장한 장면인데, 어떤 세상적으로 무시할 만한 사람이 있어. 막 무시하고 작은 자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수호 천사는 항상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뭘 보고를 해. 그래가지고 저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기나 있는 사람들이 글쎄 내가 보호하는 그 사람을,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물이 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하고 막 갖고 놀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없습니다. 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당부하셨죠. 야고보서에서도 뭐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옷도 어머럼하고 이렇게 교회 별로 도움도 안 드릴 것 같은 사람은 저쪽에 앉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다. 갖고 있는 거 뭐 차림 갖고 뭐 이거 우리 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존귀한 자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천사를 배치할 정도로 존귀한 자다. 알았죠? 천사를 배치할 정도로 존귀한 자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신도 무시하면 안 돼. 알았죠?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으이그 못나기도 해가지고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너무 또 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해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실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오만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참 축복 많이 받으셔서 나 같은 자를 종으로 두셨다니 아들로 두셨다니 딸로 두셨다니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차라리 그게 나아요. 뻔뻔스러운 게 그게 믿음에도 부합돼. 열등감에 막 쪄들어가지고 뭐 왜 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건강한 자존감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게 되거든요. 독선의 차원이 아니라 나만 뭐 존중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나도 그렇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 인간관이죠. 그래서 이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99마리 두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서 나서지 않느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애정이 있으시고 그걸 귀하게 보신다. 인간관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큰 자가 누구냐? 이거는 벌써 크게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눌리게 하고 뭐 나보다 못해 뭐 이렇게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종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인간은 다 소중하다. 니네들끼리 큰 자니 작은 자니 하는 거다 의미가 없다. 잘못된 기준에서 그런 거다. 이거 인간을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동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동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계셨지만 무시하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다고. 자,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자로다가 취급될 수 있는 자들이겠죠.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누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존귀함이 좀 무너지는 일인데 그때 첫째 1단계 뭐예요? 그 사람과만 1대1로 가가지고 권고해라. 권고한다라는 말은 당신이 지은 죄가 이것이니까 이것을 회개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죄지 싶으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거를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1대1로. 그래서 자존심을 위해서 보호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의 자존심도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야 되지만 뭘 또 존중해야 돼요? 뭘 또 보호해야 돼요? 공동체도 보호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야. 죄는 퍼져나가니까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또 전체가 더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안 들어. 그럼 두세 증인의 입으로 가서 확증해라 그랬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라. 그거는 이제 사죄 안 할 경우 최소한의 증인 데리고 가가지고 당사자의 그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권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입장도 확인하는 거예요. 회개할 의도가 있는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지, 진짜 이게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 진정성 있게 하는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안 진상 어디 있어요? 문제는 진정성 있게 회개하냐 안 하냐 이런 거예요.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인정 안 할 때 또 두세 사람까지 간다 인정을 안 해. 그때는 교회에게 말하고 치리해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 징계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징계할 수 있고 권징이 있어요. 교회 헌법에 보면 권징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인한 건데
회개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하고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그거는 할 수 없다. 공동체의 안전과 거룩을 위해서 그 사람을 또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마지막 카드죠. 그래서 나중에 권징을 받고 이거는 진짜 내가 잘못됐다면서 돌아오면 또 이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돌아오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거룩성이 많이 무너진 게 뭐냐면 권징이 사라져 버렸어. 이제 이 교회에서 권징을 했어. 뭘 잘못해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그냥 뭐 두 집 살림을 하는 누가 있었어. 직분자가 있었어. 그래서 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과를 하더라도 치리할 건 해야 됩니다. 치리 받으면서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권징을 받더니 이 사람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갔어. 근데 옆집 갔더니, 옆집 교회 갔더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환영을 했어. 이게 이제 교회가 거룩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제가 어느 섬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섬에는 교회가 5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권징을 받으면 아무 교회도 안 받아주기로 했대.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권징이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이게 영원히 망하지 않잖아요. 돌아오도록 하고 남은 인생도 그것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고쳐 쓰시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3가지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결정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을 해서 권징을 해서 맨다라는 것은 죄를 안 풀어준 거고 그 다음에 푼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한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권세를 준 겁니다. 교회의 권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주로 이 문맥이긴 한데 합심해가지고 2-3사람이 최소한의 공동체고 교회죠.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합심, 마음이 합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목적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동참을 하는 것 굉장히 위대한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감사한 일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2-3사람이 예수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는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마태복음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 거기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임재가 있고. 옛날에 모세 때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2-3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천국의 또 다른 면이죠. 하나님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곳 천국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용서에 관련해서 이제 큰 비유 하나를 하시죠.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이란 빚진 자에 대한 이제 비유가 나오죠. 뭐 스토리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게 이제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일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야. 여기서. 근데 그 종이 그거를 어떻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거를 탕감해줬어요.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아내, 자녀 다 노예가 돼버리고 그러는데 불쌍해가지고 그걸 탕감해줬어.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달러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거죠. 60만 대 1이에요. 확률로 보면은 60만 대 1인데, 이 사람은 100달러리온 이웃에게 빚진 사람을 막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뭐 광론에 끌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것을 이제 주인의 종들이 보고, 다른 데는 왕으로 나왔는데 종들이 보고서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 32절에 이랬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해서 다 갚도록 다시 옥졸들에게 넘겼다. 여기서 잘못이 뭐죠? 이 주인이 엄청난 돈을, 한 6억에 해당되는 돈을 탕감해 줬을 때에는 너도 너에게 빚진 작은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주인의 그 기대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빚을 많이 졌어. 죄의 빚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정도 아니야. 대부분 100대라리나 뭐 50대라리나 이 정도 빚진 자에 나한테 잘못을 했더라도, 손해를 입히더라도 그거를 그냥 용서 안 하고 계속 씹고 다니고 계속 저주하고 막 보복하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이럴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녀석 좀 봐라, 너무 괘씸하고 못됐네,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런 단서가 들어가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대, 용서받았다면은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이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5절에 결론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무서운 좀 말씀이죠? 무서워서라도 용서하세요. 네? 지금 당장 용서하세요. 또 생각날 거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용서해야 되지 않은데 또 하는데 성령께 하나님 용서하도록 하고, 정말 제가 용서 많이 받은 자인데 이 정도는 제가 용서해야 하는 걸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속이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 능력이에요. 용서는 은혜고. 용서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장악해요. 막 기분 좋고 막 그 사람만 보면 확 기분이 나빠져. 그렇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사람에서 에너지가 확 빠지고 분노가 생겨. 왜 그렇게 살아요? 엄청난 손해예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놈 너무 못됐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그렇게만 용서해 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 마음속에 좀 한켠에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일 뭐 이렇게 동영상 돌려보고 뭐 그다음에 그가 했던 얘기 뭐 했던 것도 다시 또 묵상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막 이렇게 재생시켜서 또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벌써 언제 건데 끝나시고, 그거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이 사실 자존심이 센 거고 더 큰 사람이고 더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꼭 있어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차라리 아무도 모르면 상처도 덜 받아. 그냥 잊어버리면 돼. 근데 가까운 사람이면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망도 크고 배신당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치에 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이거 이런 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너는 왜 용서 안 해? 그렇게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는 왜 안 해?
반드시 물으세요. 알았죠? 하여튼 용서하기로 결심하시면 돼요. 결심하는 것도 싫지요. 이렇게 막 밟아버리고 싶고 막 그러니까 처단하고 싶고 막 그런데 결심을 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결심. 그럼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설득하세요. 그래, 그거 해야 돼. 많이 죽였잖아. 속에서 많이 죽였잖아. 많이 보복했잖아. 넘치도록.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 시인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외 없어요. 스스로 감당 못할 정도로 빚을 많이 탕감해 주셨어요. 무조건 십자가 보혈로. 어휴, 다 갚아주시고.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죄지은 자들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러리온 빚진 자들 있을 수 있는데 있죠. 그런 사람들 너그럽게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약한 것 같은데 아직도 감정이 안 풀리셨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안 하고 있어요. 자, 요까지 하고 19장 20장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